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조금 깁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15일, 벌써 4월이 중간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백성을 학대하는 악함,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 즉 형제가 만났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제일 먼저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라. 광야에 가서 절기, 즉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내보내라.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은 지금 모세는 바로 가나안을 간다면 바로가 내보낼 리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고 실제로 광야에서 그들이 예배하는 민족으로 거듭납니다. 성막을 만들고 예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예배하러 광야로 나갈 테니까 보내라. 그때 바로가 그러면 너 그 예배 받는 자가 누구냐?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턱이 없죠. 그들은 애굽의 신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었고 또 모세의 그런 말을 그는 들어줄 리가 없죠. 일축을 했습니다. 자, 이 모세는 바로에게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 다시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즉 히브리 민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렇게 바로에게 말했지만 바로는 일축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가 감독들과 기록원들 이들이 하는 일은 벽돌을 찍는 일이었는데 벽돌을 하루에 몇 장씩 찍어야 하는 숫자를 줬어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 양을 반드시 채워야 되고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거나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강력하게 요구할수록 오히려 이 바로는 강팍해졌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찍는데 벽돌에는 짚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흙벽돌을 찍을 때는 반드시 짚을 쏟아 넣어서 흙과 섞어서 그렇게 되면 응집력이 강해지고요. 벽돌이 탄탄해야 됩니다. 탄탄하게 구워집니다. 짚이 있어야 돼요. 짚을 주지 않으면, 짚이 없으면 벽돌은 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은 수요만큼 채워라. 그럼 어떻게 돼요? 짚을 줍기 위하여 돌아다녀야 돼. 근데 짚이 어디 가도 없죠. 그러면 이미 계절에, 가을에 혹은 보리 짚을 다 잘라간 후에 밭에 남은 구루턱이 있죠. 우리나라 논에 보면 작은 구루턱이 얼마입니까? 그걸 다 그런 걸로 잘라다가 벽돌의 수요를 채우려면 어렵죠. 안 채워지죠.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 수요를 채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통을 많이 당했죠. 전국을 다니면서 온 땅이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벽돌을 찍어내긴 하지만 이게 턱도 없죠. 짚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수요를 채우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지금 바로와 아론,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바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그 바로의 세력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 히브리 백성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지금 능력이 지팡이도 가졌고 하나님이 그에게 5번 가라고 할 때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할례 문제로 모세를 치기도 하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소명 앞에 모세는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책임을 받았을 때, 직분을 받았을 때, 은사를 받았을 때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사명, 그리고 영적 교제의 사명, 기도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사명, 우리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고난이 따라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지금 모세와 이 바로와의 이 싸움에서 지금 백성들, 모세의 자기 백성들이 엄청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그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지금 여기 온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와 싸워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라고 모세에게 보냈어요. 많은 고난이 앞으로 전개됩니다. 수많은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견디어내면서 감내하면서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고난이 오고, 가정적으로 고난이 오고, 물질적으로 고난이 오고, 성도를 통하여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을 통하여 어려운 고난이 와요. 그래도 이 고난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남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많은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극복하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애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임금은 오늘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지금 불러내어 가나안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1차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곳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교회에 오기까지 힘들어요. 등록하기까지 힘들어요. 세례 받기까지 힘들어요. 직분 받기까지 힘들어요. 왜? 마귀가 방해해요. 마귀가 장난쳐요. 마귀가 시험을 줘요. 그래도 극복을 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입니다. 여기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나가겠다. 뭐예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들을 지금 불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지옥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지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려고. 천국이 뭐 하는 곳이냐? 24장 너가 멸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도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까지는 많은 고난,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자가 끝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사랑 가족 여러분들은 다 이미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벌써 수십 년씩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 부르신 목적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수요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구역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금요기도 잘 드리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생활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다윗, 솔로몬 복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죠. 오늘 기억하고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는, 교훈은 뭘까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백성을 학대하는 악함을 봤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영원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바로를 모형한 사탄 마귀는 우리 예배자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자로 남게 하여 주시고 참사랑 교회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 복된 주의 백성의 위치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